할렐루야.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 주님만 의지합시다.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여러분들 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의지하는 순간이 되길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그 부모의 옷자락을 붙잡고 꼭 붙잡고 놓지 않는 모습과 같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내가 사모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이 시간 악기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을
조금씩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들으리라. 진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거하도록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어렵고 가난한 시절 울음의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눈물로 매달렸고, 주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와 나라들에게 부족한 것 없이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가난한 심령을 너무 빨리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풍족하여 부유해진 마음은 주님 없이도 교회가 잘 돌아갈 것 같은 마음마저 들게 합니다. 말로는 주님을 앞세우나 이중적인 저의 마음은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이 앞서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주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땅 네팔에서도 가장 가난한 천민 계급에 속한 머너리 라이시랑 신강교회의 책방족들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과 그들의 간절한 찬양과 예배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가난한 심령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순수하고 가난한 심령을 이제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작은 자들을 통하여 큰 일을 향하시는 주님, 책방 민족을 통하여 네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네팔 아울리치에서 신강의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속에 그리스도 사랑으로 우리가 짧은 기간이나마 그들을 섬길 수 있어서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하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아울리치를 계획할 때나 모든 주의를 할 때 인간적인 열심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유럽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성령이 떠남으로 교회가 문을 닫고 성령이 소멸되고 있는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성령의 역사 속에 눈부신 성장을 하였으나 인간적인 교만함으로 성령의 불길이 사그러져 가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부재 속에 한국 교회의 위기는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불태우던 우리 이리 신강교회가 한국교회의 성령의 불길을 되살리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성령의 계절이 다시 찾아오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오게 하옵소서. 안타까운 이태원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교회들이 진심으로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회를 위로하고 통합하여 상처를 아물게 하옵소서. 전국으로 수천하신 권오공 담임 목사님 아버님의 장례의 절차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신 김대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도심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네팔 아웃리치 사역 보고를 하실 최규봉 집사님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배우자 되시는 김영숙 권사님의 건강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영광 돌린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득하며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성령의 권능으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 담임 목사님 부친 되시는 고 권영상 목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발인은 내일 오전 8시 한 후에 강릉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강릉 솔향 하늘길 화장장으로 옮긴 후에 화장 후에 평창 대화면 선산으로 모시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임시 재직회가 오늘 찬양 예배 후에 그레이스홀 본당에 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2년 3차 추경안입니다. 2023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수험생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가 11월 17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미션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 설교 후에 네팔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복음주의 거장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존 스토트 목사님이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체적인 선교에 하나님께서 큰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초로 부르신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최초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이 복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바로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약속은 누군가와 함께 양자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약속입니다. 인간이 주도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시킨 이유는 애굽의 속박과 억압 속에서 자유케 하려는 정치적 해방보다 더 큰 비전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또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에 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은 바로 히브리 그 지역과 애굽 그 지역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각을 넓혀 주었던 것입니다. 출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나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들 눈을 들어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절대로 강요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너희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상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할 때 자녀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먹을 것이나 그 무엇에 은혜를 준다면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인간의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오늘 5절에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죠. 소유라는 말은 개인 재산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 재산을 넘어 오늘 말씀에는 보물이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보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떤 대상들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나라들과 민족들을 하나같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귀중히 여기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하게 이스라엘을 구별해 내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다른 민족보다 더 귀하게 보물로 하나님께서 여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6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제사장들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중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이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닌 특정 지파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그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세상 나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나라,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널리 전파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 가운데 스스로 성결할 뿐만 아니라 나의 그 영광을 전파할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6절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거룩하다, 성스럽다, 봉헌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하고 타락한 것을 미워하시며 옳은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말할 때 이 히브리어 카도시를 씁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것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거룩한 백성이란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구별된 무리들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 지금까지 우리에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일부에서만, 특히 사도행전에서만 선교의 근거를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많은 선교학자들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궁극적 선교의 증거이자 이 성경 전체가 선교적 현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말씀에 의지하여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교적 교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교적 교회의 출발은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찾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출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계의 현장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지금도 이곳에서 세계 각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정반대로 세계 역사 현장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교회 안으로만 끌어오려는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의 후임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의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안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번영과 성공, 그 성공의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선교에서 정작 가장 큰 골칫거리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이 섬기는 온갖 우상들은 사실 선교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섬기는 번영과 성공의 우상이 더 심각한 장애물입니다. 우리의 불결함과 타락에 비하면 선교지에서의 핍박과 그 억압은 아주 작은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탄식과 절망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한국 선교가 부흥되었고, 한국교회가 쇠퇴함에 따라 한국 선교도 함께 둔화되었습니다. 한국 선교의 부흥과 퇴보는 한국교회의 모습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교수인 존 코터는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수적인데 이 변화를 망치는 첫 번째 원인으로 자만심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 적용해 봅시다. 세상 가운데 기업 안에 있는 이 자만심, 이것을 방치하는 것, 이 교회 안에 똑같이 적용해 본다면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 회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것을 말해줍니다. 존 코터는 또한 자만심을 낮추면서 변화를 성공으로 이끄는 8단계의 과정 중에 제일 먼저 위기감을 고조시켜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하기 싫은 생각이지만 만약 우리 이리신광교회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을 주변들이 과연 섭섭해할까요? 제가 드린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모여서 맥주 한잔 마실 수 있는 치킨집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많은 주민들이 섭섭해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반면 교회는 생기든 없어지든 아무런 관심이 없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존재감이 없고 교회도 존재감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 주목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위기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 우리 앞으로의 삶을 망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으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우린 위기감을 가지고 한국교회와 한국 선교의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와 한국 선교의 재부흥을 위해서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의 모든 사역은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은사를 가지고 예배와 교육, 친교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왔던 이론의 새로운 이론이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 본질의 회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는 사명을 가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부르심 안에서 이 땅 안에서 선교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은혜로 시작하여 일상을 통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더러운 타락한 그 세상 앞에서 성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목사님,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몇 번이나 설교 중에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대한 삶이 아닌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의 삶이 아닌 성결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촉매를 아십니까? 촉매는 반응 과정 속에서 자신은 소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질이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이 바로 촉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소모되지 않거나 변질되지 않으면서 누군가의 삶을 예수 앞에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예수 촉매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가운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회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선교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인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은혜받은 백성으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우상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모든 것을 불태워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지금도 죄와 어둠 속에 헤매는 방황하는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선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교국을 섬기고 있는 최기봉 집사입니다.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7박 9일 동안 네팔 머너리 지역에 있는 나이시랑 신광교에서 아울리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팀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그 은혜에 오늘 또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기도로 물질로 섬겨주신 신광의 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네팔어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돗바이 호롤라이 빼뜨로 쿠시라교 모꾸리안 만초용 마야그로추. 네팔 나라는 그 바다가 보이지 않는 내륙의 나라로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 부탄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국토의 면적은 남한의 약 1.5배, 인구는 약 2,500만 정도이고요. 종교의 분포도는 힌두교가 80%, 이슬람이 3%, 기독교가 2%, 기타 종교로 분포되었다는 것을 선교 책자에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차는 네팔이 저녁 8시일 때 한국은 밤 11시 15분입니다. 약 3시간 15분의 시차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2018년도에도 당시 신천한 선교사님 사역하실 때 저희들의 시설 요청을 받고 네팔 머너리 지역에 있는 너야조띠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광교회입니다. 당시에 무더운 8월 여름 날씨고 우기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선교 사역에 가고 싶었는데 코로나19로 저희 팀들은 긴 시간을 보내는 중 우리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로 계시는 김재석 선교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에서 시설 봉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 팀은 모여서 서로 의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진은 2018년도 8월에 네팔에 가던 우리 팀원들입니다. 다들 잘생기셨지요? 그러나 코로나19로 저희들이 그 항공유가 없다 보니 긴 시간을 보내던 중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대한항공 직항로가 운행 재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3주에 걸쳐서 준비하여 출발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이번에 간 팀원들입니다. 예전에 간 팀원하고 지금 팀하고는 한 명이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오셨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9월 26일 날 새벽 4시 반에 교회 앞에서 목사님 기도 후 또 장로님과 팀원 가족들의 격려 속에 인천공항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네팔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선교사님이 반갑게 저희를 맞이해 주셨고요. 오른쪽 사진 보면 짐이 상당히 많지요. 이 짐들은 김재석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오승에 있는 교회에서 선교 물품으로 상당량의 많은 물품이었습니다. 사실 이 물품이 비행기로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될 뻔했지만 지인의 도움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 많은 물품을 비행기에 운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네팔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했을 때에는 너무나 많은 짐이 많다 보니까 보따리 장소로 오인돼가지고 공항에서 상당한 곤욕을 치른 끝에 다행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출발 하루 전에 네팔 머너리 지역에는 많은 비가 와서 도로가 유실되고 차량이 이동할 수 없었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인력과 장비, 재정을 선교사님께 보내드려서
도로를 정비하는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네팔에서 머너리 지역까지는 약 6시간 이동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2018년도 갔을 때는 8시간을 이동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6시간을 이동한 끝에 저희들이 차량이 못 가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개조한 차량 3륜차를 타고 가고 그다음에 버스, 트럭 같은 위에 올라가서 타고 가고 오토바이 개조한 차량이 하천을 건널 때 빠져서 저희들이 내려서 밀고 가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가방을 들고 물에 빠져서 냇가를 건너서 사역진 교회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5일 동안 이루어지는 반복되는 일이에요. 아침에 교회로 갔다가 저녁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같은 방법으로 이동했습니다. 사실 오토바이 3륜차가 도로가 워낙 좋다 보니 웅퉁해가지고 아래는 100m는 낭떠러지. 사실 저희는 엉덩이에 앉을 수가 없었어요. 막 손 들고 자꾸 엉덩이를 띄우고 왔습니다. 약 30분 동안. 허리에 충격이 와가지고. 그리고 걸어서 약 15분 동안 저희들이 섬기는 사역하는 교회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나이시랑 신광교에 도착해서 현지 선교사님 또 현지 목사님 만나서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네팔 나이시랑 신광교회 저희들이 보수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안에는 본당의 모습이고 파란 건물 뒤쪽에는 저희들이 나중에 시멘트로 위장을 다해서 깨끗하게 하는데 그 모습이고 바로 아래쪽은 예배당 전면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오른쪽에 보면요. 저게 상당히 지금 저기서 저희들 공사를 많이 했는데 저기서 화장실 2칸, 샤워실 하나, 현재 둘러싸이는 담 위에 저 정도의 높이 저희가 담을 쌓습니다. 근데 담 쌓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높고 벽돌이 일일이 들어서 저희 키보다 높은 데 쌀 때에는 좀 위험도 저희들은 감수했었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하고 우리 김대한 목사님과 그 나이시랑 교회 어떻게 작업을 할지 둘러보는 모습입니다. 이곳저곳 둘러보며 저희 팀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우리 김대한 목사님 아까 샤워장에서 또 교회 의벽 미장으로 춥다 보니 미장으로 의벽을 덧칠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는 벽돌로 상당히 높은 쌓는 그 과정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현수 집사님, 그 다음에 김동연 집사님 아울리지 함께 하다 보면은 거의 그 펜트의 전문가 못지않게 실력을 발휘하거든요. 이번에도 교회 의벽과 본당안 우리 김동연 집사님은 또 십자가를 아주 선명하게 아주 멋지게 그렸습니다. 이현수 집사님 페인트 칠하는 자세가 상당히 실력 차이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우리 이현수 집사님이 아울렛에 나가면 장판 까는데 상당히 실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교회 본당 안에 카페트로 저희들이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짜투리 없이 우리 이현수 집사님이 자로 잘 재단해가지고 멋지게 카페트를 깔아놓았습니다. 교인들도 모두 다 아주 박수치고 흡족하는 모습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그 화장실 2개, 샤워장, 정화조 공사하는 모습입니다. 저 정화조 안에 약 2.5m 깊이 그 파가지고 지금 녹광을 묻어놓고 그 배관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우리 김충렬 집사님이 탁월한 실력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였고 저는 그저 보조로 우리 김충렬 집사님 혼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다음에는 맛있는 현지 음식입니다. 고추장 하나만 있으면 세계 어느 곳을 방문해도 최고의 음식으로 변합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중간에 저렇게 앉아서 현지 음식으로 고추장에다가 김치에다 먹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화장실 두 칸과 그다음에 샤워실에 우리 김대한 목사님이 지금 배관으로 설치하는 모습인데요. 근데 아래 칸 보면은 보이시죠? 화장실 두 칸 좌변기식을 놓았습니다. 그 좌변기가 지금 물로 청소하는 걸로 오른쪽에는 물탱크를 약 2m 높이를 제작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 물이 네팔에는 물이 많다 보니 자연적으로 저 물이 자연화해서 화장실 자동적으로 청소하고 마음대로 샤워하는 그런 시설까지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물론 지금 저 잘 안 보이는데 옥상에도 아주 지붕을 다 설치하였습니다. 지붕으로. 그다음에 저는 네팔 가서 참 이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요. 현지 그 귀인들이, 채방주 귀인들이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 미고 저 위험한 다리를 건너서 귀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저게 불안하고 위험한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지 처음에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게 일명 저기 현지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게 만들었는데요. 겨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 벽돌 위에는 또 오돌오돌 해놔가지고 낙상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야곱의 사다리에서 천국의 계단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저희들은 5일 동안 사역하는 중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깔아놓은 그 깨끗한 카페트 위에서 선명해 보이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자세는 채방족 귀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빛이 초롱초롱하였고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는 모습은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였으리라 믿습니다. 5일간의 사역을 마치고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우리 현지 채방족 귀인들한테 섬기는 모습입니다. 우리 김동열 집사님 쭉 보시죠. 이현 집사님, 김대한 목사님, 그 다음에 김충절 집사님 아주 정성껏 준비해서 저희가 섬겼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뿌띠뿌꼬 부르멜 덧바이 허롤라이 마야 거르추. 네팔어입니다. 뽀르메슬레 덧바이 허롤라이 아시스 디운 브라타나 거르추. 덧바이 허롤라이 베리 베떠올라. 제가 저는 현지 가면은 현지어를 조금 제가 배우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현지어로 오면 그들과 소통도 되고 상당히 서로 이렇게 친근하게 지낼 수 있어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에 보면 여기 좌측부터 보이시죠? 우리 이현수 집사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기에 저는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이현수 집사님은 머리가 희고 연약해 보이지만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우리 팀의 윤활유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이현수 집사님. 무엇보다도 우리 이현수 집사님은 현지에 가면 현지인으로 급속히 지휘하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그 다음 우리 김충렬 집사님. 투박하게 보일지 몰라도 만능 엔터테이너. 그의 마음에는 국률의 마음이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넘쳤습니다. 우리 김대한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보고 이번 사역제에서 우리 김대한 목사님을 다시 보았습니다.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다가서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았고 매일매일 매사에 겸손의 모습은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가 흰 우리 김동연 집사님. 이 팀의 팀장으로 모든 일을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는 완벽주의자. 우리는 이 집사님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최규봉 집사.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팀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자 넘치는 은혜를 거저받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팀과 함께임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팀을 이제는 네팔 어벤져스 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팔 날씨랑
교회 책방중 교인들은 너무나도 순수했고 겉모습은 남루했지만 그들은 세상에 어두운 옷을 입지 않았고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이들이 예배드리는 자세와 찬양하는 모습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고 오히려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열심으로 예배당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현지에서. 저의 수고에 비하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저희 마음과 저희 머릿속에는 모든 것이 소멸되지 않도록 오늘도 되새김질하며 저희 일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세워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리고 또한 기도로 물질로 섬겨주신 신강 모든 교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국내 귀국에서 약 7일 동안 7일이 지난 후에 현지 선교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마씨, 어스티 코리안 만체어로 반전하에러 떠파여루 선거 밀레러 예스도 먼덜리고 라무로감 섞여 보여 어니 또 예스도이 번호에러 떠파일라이 코스토라교 보니 जवाब दिनुहोस् न। हुन्छ फर्स्ट अफ अल जय मसी भन्न चाहन्छु अनि कोरियाको आउनुभएको 5 जना टिमलाई धेरै धेरै धन्यवाद दिन चाहन्छौँ। हामी मण्डलीको परिवारको तर्फबाट अहिले चाहिँ हामी त धेरै यो मण्डली उहाँहरू 3 दिन आएर बनाइदिँदाखेरि हामीलाई एकदमै सजिलो भएको छ। त्यति मात्र नभइकन हाम्रो टोयलेट बाथरुम बनाइदिनु भएको छ। धेरै टाढा थियो पहिला चाहिँ टोयलेट, अहिले त एकदम नजिक भएको छ अनि हामीले भित्रै पसेर नुहाउनु पनि पाएको छ। त्यति मात्रै नभइकन यो तल अहिले सिडी बनाइदिएको छ। त्यो बेलामा चाहिँ सिडीमा एकदम तल आउन जाने एकदम गाह्रो थियो, सिडी एकदम बनाइदिनु भयो, एकदम हामीलाई सजिलो भयो हाम्रो मण्डली परिवारलाई। त्यति मात्र नभइकन हामी चाहिँ यो जुन भित्र बस्दाखेरि हाम्रो कार्पेटहरू केही थिएन, चिसो माटोमा बस्नु पर्थ्यो अनि तर उहाँहरू आएर जुन कार्पेटहरू ओछ्याएर राम्रोसँग बनाइदिनु अहिले हामीलाई राम्रो भएको छ। किनभने बस्दाखेरि चिसो पनि छैन, चिसो लाग्दैन, अहिले राम्रो सजिलो धेरै सजिलो भएको छ। अनि यो मण्डली एकदमै नराम्रो देखिन्थ्यो तर अहिले रङ पेन्टिङ गरेपछि एकदमै उहाँहरूद्वारा जुन 5 जना मान्छेहरू कोरियन मिसिनहरू आएर काम गरेर चाहिँ एकदमै राम्रो भएको छ। एकदमै हामी मण्डली परिवार खुसी छौँ। धन्यवाद। धन्यवाद जेमसी। धन्यवाद. 떡바이호롤라의 자이맛이 인사하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성격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격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역 보고 잘 들으셨죠? 저는 어릴 때 가정에서 이제 가정이 어려워서 부모님이 꼭 저한테 사형제 중 셋째인 저한테만 일을 좀 시키면 굉장히 차별이라고 생각해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께서 다 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렇게 하나씩 일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네팔 라우니치 이 기간 동안 이 5명 이 팀원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5명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이룰 수 있는 그 부분을 5명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은혜를 우리 팀원들이 많이 경험했으리라 생각되고 그 일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선교적 삶을 같이 살아낼 수 있는 자리가 사랑의 자리였음을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열정은 어떤 신념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년 설에 차세대 성서 탐방 역사도 있고요.
또 의료봉사 아웃리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신청을 해주시고, 혹시 내가 해외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오늘 말씀 중에 한국교회와 이 한국 선교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해외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설거지하는 것,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 또 내 아이에게 말씀 하나 나누고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인도에서 활동했던 우리 선교사, 개신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윌리엄 캐리가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시작할 때 캐리 보고 그랬답니다. 너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 조금 지금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이 기독교인 모두는 세계 선교에 의무가 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그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따라해 볼까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지금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길 원하는 네팔 아웃리치 팀 5명과 또 라이시랑 신광교회 성도들과 채빵민족과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과 해외 선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